우리 사랑하는 지원가족 여러분, 여러분 그 삶에 있어서 황당한 적 있습니까? 화장실에 가서 줄을 서고 있는데, 급해서 줄을 서고 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딴 사람이 새치기 하고 내가 들어갈 차례에 그냥 들어가가지고, 그것도 천천히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색이 되어 가는데 거기서는 이제 편안하게 일을 보면서 노래도 부르고 뭐 그러면서 천천히 나오죠. 제 마음에 참 그럴 때는 진짜 그 사리가 느껴질 정도로 분노에 차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순간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화가 날 것입니다. 병원이라든지 이러한 치료가 급한 상황 가운데 그런 순간에 남이 자신의 시간에 그 앞서서 들어와서 자신이 받아야 할 그 치료, 자신이 그렇게 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이 늦어짐으로 내가 손해를 입고 내가 그 중간병이 걸리거나 힘들어지면 참을 수 없는 고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길 가운데 12개 발음이 자꾸 생깁니다. 12개 걸린 그 혈루증 걸린 이 여인을 만난 사건입니다. 이 여인 때문에 가는 길이 지체가 되고 그리고 결국은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는 사건인 것이죠. 이 내용은 본가복음 세 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마지막에는 이 야이로의 딸이 부활하는 것으로 다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야이로의 딸을 만나러 가는 길 가운데 한 사람을 고쳐주셨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이 만나러 가는 그 길 가운데 굳이 안 밝혀도 되는 12의 혈루증 걸린 이 여인과의 만남, 그리고 그 여인과 대화한다고 시간이 지체하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의도, 주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어떤 사람이 필요하신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믿음을 굳세게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우선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일어난 장소는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있다가 배를 타고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 그나사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다시 바다를 건너 오셨습니다. 가버나움에 도착하셨습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이 나타난 것이죠. 가버나움의 해당자인 야이로가 나타난 것입니다. 야이로의 등장은 모든 무리를 집중시킬 만한 그 모든 시각이, 시선이 야이로에게 그리고 예수님에게 집중될 만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해당장이라는 것이죠. 해당장은 그 해당의 그 모든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아니지만 지방에서 이 종교 지도자로서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직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있던 가버나움의 해당은 마가복음 1장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었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3장에 보면 한쪽 손 마른 자를 고쳐준 장소, 그래서 안식일날 일해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논쟁이 일어났던 그 사건이 일어난 장소로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버나움이 해당은 예수님이 여러 차례 그곳에서 사역을 하셨고
말씀 전하셨고 이적을 보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논란은 계속 있어 왔던 장소입니다. 그곳에 해당자 이 야이로가 주님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해당에 한쪽 손 마른 자 고친 사건, 그 사건이 인하여 예수님은 그 해당에서 깊이 인물이 되었습니다.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이 해당자인 것이죠. 그런데 그가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고 지금 간곡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은 건강하지만 자신의 어린 딸 12살 난 이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겁니다. 그렇지만 율법을 어긴 것 같다라고 생각했지만 놀라운 이적들을 행한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자신의 딸의 문제 앞에 주님밖에 해답이 없다라고 깨닫고 온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명망 있는 이 사람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누구라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문제 없을 것 같은 사람도 주님은 필요합니다. 자신의 문제든 아니면 가족의 문제든 다른 문제든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주님이 이 야이로의 그 간청을 듣고 그 길로 갑니다. 그곳에서 가는 길에서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며시 다가와 예수님의 옷을 대고 사라져 가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바로 12년간 흡류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입니다. 주님은 능력이 자신에게서 빠져나간 것을 깨달으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그렇게 물어보신 것이죠. 이 질문을 들은 제자들은 지금 사람들이 에워싸고 밀고 밀리니까 밀지 마라. 좀 답답하다. 내 옷 좀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 여인, 옷을 만진 그 여인을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밀고 밀리는 상황에서 주님의 옷을 만진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보디가드처럼 있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옷을 여러 번 만졌을 것이고,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꼭 찍어서 이 여인을 보고자 하신 것입니다. 지금 야이로의 딸이 지금 죽을 위기에 중병인데 그 가는 길이 급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꼭 만나 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의도가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도 중요하지만 이 여인도 중요한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은 12살이지만 이 사람은 12년간을 흡류증으로 고생한 사람입니다. 치료를 위하여 많은 의사를 만났지만 돈은 돈대로 있고 병은 더 중해진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앓는 흡류증, 이것을 흡류병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흡류병은 보니까 유전병으로 남자에게만 나타나는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흡류증은 흡류병이 아닙니다. 이 흡류증은 하혈이 있는 그런 병으로서 전문가들은 일종의 그 출혈성 자궁 내막염, 자궁암 그런 종류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혈류증이 있는 여인은 레위기 15장에 보면 부정한 여인입니다. 이 부정한 여인은 사회로부터 이제 격리되어는 다른 사람을 접촉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정한 여인과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정을 씻기 위하여 여러 가지 그 재물이 필요하고 그때까지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혈류증이 있는 여인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나을 때까지 격리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있는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한테로 나와 무리 속에 몰래 숨어서 예수님의 옷을 잡은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을 만나고자 되짚고했던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혈류증 앓는 이 여인, 병든 자입니다. 야이로가 건강한 자, 명망 있는 자라면 이 혈류증 앓는 여인은 돈 없고 병든 세상 사람으로부터 부정하다 여김받는 자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도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혈류증 앓는 여인과 대화하며 이야기하다가 결국 그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해당장이 그 집에서 사람이 와서 딸이 죽었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주님은 야이로의 딸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집에 가니 아이가 죽어서 사람들이 통곡하며 울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의 부모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만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십니다. 달리다보 소녀야 일어나라. 어린이들 달리다보 뭐라고요?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얘기 아니에요. 집중하세요. 네. 소녀야 일어나라. 죽었습니다. 죽었던 이 아이가 그 한마디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원래 이 여인이 그냥 말씀만 하면 됩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런데 자세히 보면 손을 잡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 땅에 대제사장적인 그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대제사장은 부정한 것을 만져서는 안 되는데요. 특별히 대제사장은 가족의 신체도 만져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결함을 요구하는 것이 대제사장인데 주님은 그 직분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죽은 시체를 만집니다. 손을 잡고 달리다움이라고 외칩니다.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찌 보면 부정해지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아니 혈류증 앓는 여인이 만진 것 자체로도 부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죽은 시체를 만짐으로 부정해진 것에 더 부정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부정한 것들이 혈류증, 죽음이 주님을 만나고 해결이 됩니다. 깨끗게 됩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야이로의 딸, 죽은 이 야이로의 딸, 그것은 바로 죽은 자를 의미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될 자들입니다. 주님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정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야이로의 딸, 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에게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진짜 죽었던 이 아이를 살려주신 것이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의 희망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만난 자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필요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필요하신 우리 지원가족 여러분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건강한 자라도 아픈 자라도 심지어 죽은 자라도 주님이 필요하시면 알아요. 주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어도
주님은 그것을 상관치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십니다. 내가 명망이 있어 존경받아도, 아니면 가진 돈이 없어도, 부정하다고 손가락질 받아도, 내가 심지어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도 주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만나서 문제가 해결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주를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선 혈류증 앓는 여인을 만나신 후에, 이 혈류증 앓는 여인은 주님을 살며시 만나고 옷을 만지고 숨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 여인을 찾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인은 분명히 자신이 혈류증 앓는 여인이고 부정한 여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사역을 하러 지금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가는 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 가운데 주님의 옷을 만졌다는 것이죠. 주님이 누가 나를 만졌느냐 찾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여인은 어떠한 마음이 되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죠. 왜? 내 때문에 주님이 부정해진 것은 아닌가? 나를 부정하게 만든 자가 누구냐라고 찾는 것은 아닌가? 아니, 그건 아니더라 하더라도 혹시 나 돈 한 푼 없는데 합당한 예물을 내라,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아닌가? 책망하려는지 아니면 대가를 요구하는 건지 알 수 없는 상황. 자신은 가진 것도 없고 지금 부정했던 사람인데 주님이 자신을 찾으시니 두려운 마음으로 그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망가려고 한 것이죠. 이러한 상황이 안 생기기 원해서 그냥 만지고 도망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도망가려는 그를 주님이 붙잡아 세운 것은 몰래 그렇게 만나는 관계, 그런 관계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책망하려고 부르신 것도 아니고 돈 달라고 부르신 것도 아니고, 이 여인이 그렇게 몰래 만지고 돌아가는 그러한 관계로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 주님과 함께하는 그 만남, 교제하는 것, 그것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제대로 믿는 것은 내가 나 혼자만 몰래 주님 짝사랑하는 것,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짝사랑했다면 모를까? 그러한 주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십니다. 만나서 교제하고 그리고 제대로 믿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바로 그것을 이 여인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나와 교제하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와 교제하자. 만지고 문제 해결됐다고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나와 교제하자. 그러면서 이 여인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십니다. 그리고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하는 그 말씀, 그러면서 평안히 가라. 이 여인은 몰래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도망가면서 그 속에 한숨 남아있을 만한 죄책감을 풀어줍니다. 부정한 내가 주님을 만나서 나는 깨끗함을 입었는데 주님이 부정해져가지고 그 집에 가고 걔가
잘못돼서 주님이 능력을 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부정해진 주님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거 자기 책임인데 어떻게 되느냐? 나는 병 고쳐서 좋은데 그런 마음들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다 없애주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 말씀할 때가 언제냐?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얘기가 들릴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그에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죄책감에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진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돌아가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참 기뻐하기보다 나 같은 사람이 뭔데 나 같은 사람 때문에 십자가에 지고 죽으셨다 그것만 생각하면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단계를 원치 않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평안히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날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죄책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 때문에 주님이 부정해지고 또는 죽으신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 그 기쁨으로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혈류증의 이 여인에게 주님은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인에게는 이런 믿음도 만남, 인격적인 만남, 그리고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이 평안함, 진짜 주님 주시는 평안함에 맛보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지만 그때 얼굴이 사색이 되어가는 사람 한 명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바로 야이로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을 때 마침 집에서 돌아옵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여인 12년 동안 혈류증 앓았다는데 내 딸이 지금부터 12년 동안 혈류증 앓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신경 써주시면서 정작 우리 집에 가면서 내 딸에게는 신경 쓰지 않아요. 왜 굳이 얘기 안 해도 되는 거 굳이 붙잡고 얘기하시고 밀리는 거 사람 만지는 거 한두 명도 아닌데 굳이 그 여인을 만나시고 얘기하시는 그 하나 답답한 상황, 내 속마음이 뒤집어지는 상황입니다. 여인과의 이야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얼굴빛이 흑빛이 되어 갑니다. 그런 상황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남아있던 희망은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당장으로서 큰 결단하고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 특별하게 대우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을 원망하고 혈류증 앓는 여인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당신을 내가 도와주지 못해도 망해는 할 수 있다. 어떻게든 내가 아는 해당자들 주변의 모든 해당들에게 다 편지해서 당신 절대 해당이 못 들어오도록 내가 조치하겠다. 저주하고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야이로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계속해서 믿어라. 한번 흔들리는 믿음, 그런 믿음 가지지 말고 계속해서 어떠한 상황이든
흔들리지 않고 믿어라. 믿기만 하면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얘기, 이제 절망입니다. 그런데도 이 야이로는 믿기만 해라. 계속 믿어라. 그 말에 주님을 믿기로 합니다. 죽어서 이미 게임 끝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그 딸의 그 방으로 데리고 가서 죽은 시체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 딸이 다시 살아난 것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어떤 환경이 바뀌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믿어라. 신뢰해라. 그렇게 신뢰하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신 우리 지원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몰래 짝사랑하듯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짝사랑을 원치 않으십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시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죄책감이 아닌 구원의 기쁨, 그리고 감격이 있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은 일시적으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지속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이렇게 믿음이 우리에게 굳세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깨달아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은 야이로의 딸을 만나러 가십니다. 그 과정에 이 혈류증 앓은 여인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여인이여, 여자여, 당신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딸아. 딸이라고 말합니다. 예,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딸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 듣고 있습니까? 야이로가 듣고 있습니다. 야이로는 자기 집에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야이로 듣는 곳에서 딸이라, 이 여인의 딸이라 얘기하면서 이 여인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인, 그리고 이 여인도 네 딸인 만큼 사랑받고 고침받아야 될 여인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여인은 가진 재물이 없습니다. 야이로 같이 권력 있는 사람의 가족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과 평범한 이 여인을 똑같은 딸로 여기고, 그리고 동일하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참것을 깨달으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가진 것이 없어도, 똑똑하지 않아도, 건강하지 않아도 주님은 똑같이 나를 아들, 딸로 여기시고 품어주신다, 사랑해 주신다. 그 마음이 있으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야이로의 집에 가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불구하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늦게 왔고 할 말 없으니까 핑계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 구약의 엘리야 시대, 엘리사 시대에 있었다는 얘기 성경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다 평생에 그 외에는 들어본 적도 없는데 잔다라니. 사람 병을 고치다가 진짜 죽은 거랑 자는 거랑 구분도 못하는 가짜 의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하지만 그 세상의 비웃음, 조롱도 주님의 그 사역을 막지 못했습니다.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주님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세상의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묵묵히 되어서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이 아이의 부모와 세 제자가 그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니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어도 주눅들지 마십시오. 주의 일을 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겨내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가능하다 여겼던 일들이 믿음으로 이겨내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놀라운 이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어나 걸어가며 또 배고파 먹는 완전히 살아난 모습입니다. 이라는 야이로의 딸의 그 부활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사실 이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나기 전에 주님은 한 사람을 더 살린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에는 이 나인성의 가부의 아들을 살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이로의 딸 이전에 나인성의 가부의 아들을 살려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그 나인성의 가부의 아들을 살려준 사건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타난 나사로를 살린 사건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단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 사건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시죠. 바로 성도의 죽음을 죽음이 아니라 잔다라고 표현하는 첫 번째 사건이기 때문이시죠. 나인성의 가부에게는 잔다라고, 그 가부의 아들에게는 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불쌍히 여겨서 살려주셨습니다. 야이로의 딸과 그 다음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에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사로 사건보다 일찍 일어난 것이 바로 이 야이로의 딸 사건인 것입니다. 성도가 죽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것입니다. 다시 잔다는 것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주님 안에 있으면 부활의 그러한 은혜를 입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자 나가는 다른 부활 사건을 기록하지 아니하고 이 잔다라고 표현된 첫 번째 이 사건 야이로의 딸 사건만을 기록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야이로의 딸 사건을 통해 부활의 소망을 가진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자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더 굳세지기 원하는 이 지금까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는 자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그 아픔에도 귀 기울여 주시고 돌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면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 조롱하고 비웃어도 주님 말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말을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 말을 붙잡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읽겠습니다. 주님은 만남이 허튼 만남이 없습니다. 의도의 만남, 그 만남이 있습니다. 야이로와 그 딸, 그리고 끌려쳐 나 있는 여인, 그 여인 만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구나에게도 주님이 필요한, 주님을 만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한 회복된다. 그것을 믿는, 그리고 그에 합당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그것을 깨달으면 세상의 조롱과 비웃음에도 주님을 더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죽음이 아니라 안식과 쉼이 있고 부활이 있는 기쁨이 있는 그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기 원하시는 분들 다 함께 찬송가 180장으로 주신 말씀에 응답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